할렐루야. 오늘부터 다니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신실하게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이루어 나간 청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2장은 이 책의 서론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지킨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팽배해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런 놀라운 배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장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침공당하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 쓰임 받았던 그 그릇들 금으로 만들고 귀하게 만든 그릇들을 자기 나라 바벨론에 가져가가지고 자기네 신을 섬기는 그릇으로, 기구로 사용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이것은 BC 605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책이죠. 이야기, 설화 이런 말을 쓰는데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BC 605년에 유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지도자들부터 타락한 그런 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전략적으로 유다 나라의 젊은 아주 엘리트, 비전이 있는 아이들 선발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화 교육을 시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유대 나라 중에 싹수가 아주 파란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바벨론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일본 시대에 태어났어요. 식민지 시대 때. 그래서 일본 말을 하셨고 일본 이름이 있으세요. 일본 이름.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이런 거는 완전히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정책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
바벨론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 Daniel resolved. 정했다. 결심했다. 이 결심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다. 여러분이 이 땅,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루시퍼가 궁정에서 3분의 1 데리고 내려온 게 아니라 쫓겨났죠. 탄핵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의 위치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뜻을 정해서 말씀대로 이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살아나가려고 결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죠? 네. 결심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다. 다니엘처럼.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항상. 뜻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렇죠? 얼마나 신앙이 고닫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 신에게 바쳐졌던 그 바벨론의 그 왕궁의 그 놀라운 음식들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먹지 않으리라 깊이 생각하고 결단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여러분 뜻만 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만 하지 않고 그 나라 백성의 환관장과 릴레이션십을 잘했어요.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저것들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다니엘은 환관장과 관계를 잘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는 세상.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었죠. 저희 조국에서는 우상에게 섬겼던 그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관장은 그 요청을 들어주고 싶었죠. 자기 나라 민족의 문화인데. 근데 들어주고 싶었지만 요청을 왕이 두려웠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람과 이 관계를 잘 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을게요. 사실 여러분 열흘 동안 뭐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구별해서 먹나요 요즘? 옛날에는 밥하고 김치만 먹었죠. 요즘은 뭐 단백질, 뭐 지방,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몸에 좋은 것들 뭐 많이 먹잖아요. 이것저것 영양제. 근데 열을 먹어서 그게 탁 차이가 나는 건 쉽지 않은데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거 뭐죠? 그 음식이 그 애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세상과 같이 똑같이 구별되어서 그러나 다른 것을 세상이 인지할 수 있겠고, 확실히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그분 권사님이라 달라. 그분 집사님이라 다르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죠.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소년에게 첫 번째 학문, 두 번째 모든 서적을 깨닫는, 읽으면 깨닫는 지혜,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은사를 줬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3년간의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왕 앞에서 시험을 봤죠. 테스트. 기말고사처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테스트해 보니까 이 네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 왜?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이 특별히 영적인 일, 일반적인 일들은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때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같이 세상에서 살 때 그 판결이 탁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 우와, 다르네. 물어봐.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만나고 뭐 이렇게 할 때, 확실히 달라. 하나님께 신실했던 이 네 청년들, 세상 학문에서도 베스트였다. 최고였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근데 이상한 꿈을 꾸죠. 꿈을 꾸고도 꿈자리가 사나워. 그리고 그 꿈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계속 그 꿈 때문에 힘들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 잠까지 못 잘 정도. 특별한 꿈이죠. 꿈을 우리가 많이 꾸잖아요. 키 클 때 계속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도망가는 꿈, 밤에 오줌 마르면 꿈에서 계속 화장실 찾아다니는 꿈, 이런 꿈 말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 왕을 번민하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꿈이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서 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수정 전도사님이 어제 꾼 꿈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술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꿈 내용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열받죠. 분노했죠. 야, 다 죽여.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먼저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했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그러고 나서 뭐 했을까요?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한 거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이국 땅에 와서 죽게 되는 것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은밀한 것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내 reveal 보여 계시하셔서 다니엘이 알게 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자기가 알아내서 목에 힘주고 야 친구들 나와봐. 야 내가 이거 알아. 왕이시여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뽀개지 않았어요. 어깨에 힘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모습. 교회 목사가 가장 이렇게 되기 쉽죠. 우리 교회 암 환자 고치는 교회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붙잡았다.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야.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다 알게 됐으니 왕 앞에 가죠. 왕 앞에 가가지고 뽀개면서 얘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박사들을 죽이지 마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벌써 깊이 생각한 모습이 나타나죠. 나 알아요가 아니라 먼저 죽이지 마세요. 해석을 제가 왕께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왕 앞에 서죠. 근데 또 여기서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다니엘이.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을 쫙 예고하죠. 금, 머리로 된 은, 가슴과 팔, 놋, 배와 넓적, 철, 정강, 철과 진흙 섞인 발, 큰 신상.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이 슉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뻥 쳐서 무너뜨리고 그 큰 산이 되어서 온 세계를 채웠다. 꿈의 내용을 들으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맞아. 그런데 그 꿈의 해석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금은 당신이요 바벨론, 그리고 4개의 제국, 그리고 하나님의 뜨인 돌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예요. 왕은 다니엘의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꿈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를 높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청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뜻을 정했다는 것. 뜻을 정한 믿음.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유혹 앞에서 신실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한 것들 많죠? 흔들리지 않았다.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타협하지 않은 이 다니엘을 보셨다. 여러분, 조그만 것에 타협하잖아요, 세상적인.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일, 큰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부터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지혜였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위기가 처했을 때 다니엘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고 공동체로 큰 힘을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같이 동역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아유, 교회 안 다녀. 별 이상한 놈들도 많고 상처받아. 혼자 난 신앙생활 올곧게 할 거야. 절대로 올곧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리 와 그래요. 절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다니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능력, 제가 받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우리 교회 오고 4년 전에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30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저희 둘만 아멘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특하다. 근데 가장 목사가 그걸 못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이 교회 내가 부흥시켰어. 저 성도 내가 세례줬어. 막 이러지. 제자 훈련 내가 시켰어. 막 이러잖아요. 위험한 일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다 변해요.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영원히 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을 때 뜻을 세우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세상이 좋아, 세상이 멋져, 끊는 거예요. 그래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 할인이, 민우, 또 우리 귀한 어르신들 최영장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랑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태도, 하나님 세상적인 것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